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목사님 말씀 한마디 그냥 아주 군대처럼 움직였어요. 예. 은혜가 충만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예, 이렇게 저녁에 오신 우리 성도들입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요. 예, 또 한 번 더 인사해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그래.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혹은 무엇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삶의 방향과 목표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이 삶의 어떤 방향이나 목표를 생각하면 무엇을 위해서 살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럽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흔히 이제 하는 실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어떤 성취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생각을 하죠. 내가 축구 선수라면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관심을 보여줄 때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러면은 축구 선수로서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에 실패한 사람인가?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또 사업을 할 때 세계적인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못 되는 것일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건 아니겠다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보통 비전이 뭐냐라고 물으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그 꿈, 이걸 비전이라고 그렇게들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이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수도 있고 건축가가 될 수도 있고 사업가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마치 이 옷을 입는 것처럼 성공한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요셉을 이야기할 때 꿈의 사람 그러잖아요. 꿈의 사람. 그럼 요셉이 나중에 위대한 그 사람, 이집트의 총리까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것은 그가 꿈을 꾸었기 때문이다.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하는 그런 꿈, 혹은 형들의 모든 그 볕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이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래서 꿈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 꿈이 요셉이 스스로 원해서 꾼 꿈이냐 그 말이에요. 요셉이 나는 나중에 우리 부모님까지 내게 절할 수 있는 엄청난 사람이 되고 말 거야. 그런 꿈을 그가 꾼 적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 꿈을 주셨을 뿐이에요. 그 꿈의 의미가 뭔지도 그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그 당시에는 성경이 이제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이나 꿈은 하나님의 명령 혹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엄청나게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산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성공적으로 살았어요? 그는 나중에 목 베어 죽습니다. 여러분, 도끼에 목이 잘려 죽어요. 그런데 그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의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났잖아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고, 로마 시민권자이면서도 그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가말리엘 엄청난 이 그런 그 대석학에게서 배운 석학 중에 석학이 되었어요. 히브리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헬라어에도 능통하고 심지어는 라틴어까지 사용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인데다가 랍비 중에 랍비죠.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영순위인 사람, 그뿐만 아니라 다소 집안에서 엄청난 부자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죄수가 돼가지고 총독 앞에서 막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총독은 바울아 너 미쳤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도가 아주 그 양양한 정말 대단한 미래를 손에 걸머쥘 수 있었던 유능한 청년이 예수인지 뭔지 믿더니만 획해서 로마 시민권자면서도 죽을 똥살똥 고생만 하다가 마지막에 그에게 안겨진 것은 도끼로 목이 잘린 것, 그게 성공이냐고요. 세상에서는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속은 사람 실패자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우리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성경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실패자라 하지 않고 대성공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비전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사명으로 붙들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총독이란 옷 못 입었지만, 사내들인 공회원이란 옷 못 입었지만, 로마 시민권자로서 엄청난 부귀 영화의 옷을 못 입었지만, 그러나 그를 일컬어 성경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밀라노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되 이 고국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뜻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심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종말론적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말론적으로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았다 못 살았다를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실 분, 주님이 너 잘 살았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세월은 쏜 살, 활에 시위를 딱 이렇게 걸어서 탁 놓은 그 순간 100년을 산다고 해도 쏜 살처럼 휙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쏜살 같은 짧은 세월의 이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영원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평가될 때 그것은 영원한 영광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사명으로 알고 달려갔던 것이 뭘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었고 명령이었는데 나에게는 명령도 아니고 사명도 아니다. 혹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명이에요.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승천하는 것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 앞에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고 그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계속해서 있게 될 교회, 그 하나의 교회, 오늘날 우리들 파주의 주사랑교회, 여기 지금 밀라노 한인교회에 구체적으로 내게도 역시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타박타박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복음을 전하였단 말이에요. 주님이 누굽니까? 복음 내용 그 자체세요. 당신이 복음인데 당신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시면서 그가 하신 말씀이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지금 이 마을에서 일했으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붙잡아요. 여기서 그냥 살자고. 그런데 주님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십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 내용이시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본을 보이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강림하시면서 오순절 교회가 정식으로 출범해요. 이 지상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교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럴 때 교회의 시작이 언제로부터 보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훈련을 3년이 넘도록 받은 그때로부터 교회라고 하지 않고 교회를 위한 준비 단계였어요. 우리 주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다 준비시키셨어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12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비량하면서 따라다녔던 훈련도 받았던 70인 그룹이 있었고 그것을 넘어서서 500인 그룹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우리 주님이 철저하게 이렇게 훈련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드디어 승천하시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시작에서 첫 번째 한 일이 뭔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오순절 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와 있었는데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할 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처럼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한 일을 현재 너희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된 것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았노라 하면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 바람에 바로 그 당일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였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고요. 초대교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별히 기도가 있어요. 모여서 통성기도한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있거든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 이렇게 기도해요.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협하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시퍼렇게 지금 예루살렘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또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성전터가 막 흔들리고 이들이 일어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도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소원이 뭐냐?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것이 표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왜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복음이고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증명해 주옵소서. 그 뜻이에요. 이들의 소원이 어디에 초점 맞춰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에 이제 최초로 평신도 그 일꾼들 지도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수 집사님 세워지는 내용이 나와요. 왜 안수 집사님이 그 당시에 세워졌느냐 하면 집사님들이 세워졌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물질로 구제를 하는데 사도들 12사람에 의해서는 턱없이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날 3,000명, 나중에 안전병이를 일어나면서 5,000명이 예수 믿어. 전부 남자들만. 옛날에 여자를 숫자로 넣지를 않아가지고요. 그럼 보통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가부장적 권위의 시대니까 남자 3,000명 그러면 그의 아내들은 다 예수 믿어야 되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슈퍼처치란 말이에요. 무지하게 많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 착한 일을 공정하게 하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것을 나누어 주다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불평이 나와요. 사도들이 뭐 좋지 않은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불평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고 그 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하자면 팀장이에요. 그 밑으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그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 전념하고, 여전히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사도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일부분을 평신도에게 줘서 이들이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은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7 집사님들이 집사로 뽑힌 다음에 그 재정 문제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들이 성실하게.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들이 집사 직분을 이렇게 감당을 했더라, 저렇게 잘 감당했더라,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이야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 전한 이야기, 그것만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있어요. 성가대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 주방에서 봉사할 수도 있고 주차 안내도 할 수 있고 다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가되면 노래하는 제사장으로 그 역할 감당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복음 전하는 성가되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주차요원, 복음 전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도이든 평신도든 집사이든 장로든 권사든 예외가 하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전날에 예수님께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 가셨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수가성에 갔더니 그 우물가에 이 한낮입니다. 한 12시쯤 되었는데 그때 물 기르러 오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보통은 아침 일찍 와서 물 기르러 오는데 이 여인은 뭐 사연이 있는 여인이라 다른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사람이 없는 때, 보통 집에서 잠을 자거나 집 안에서 나오지 않는 그때에 물 기르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점심때니까 시장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안으로 음식을 사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 계셨거나 혹은 이게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보면 아마 한두 사람은 예수님 옆에 있었겠지요. 그래서 관찰해서 적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여인이 물 기르러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람에게 너무나 치여 살았기 때문에 까칠해요. 나는 사마리아 여자고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러면서 거절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도 되면 무안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이 처음에 좀 충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당신에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인 당신이 나에게 오히려 물 달라고 했을 거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기가 막히잖아요. 당신이 누군데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이스라엘에서 이 우물은 깊어요. 이래 한참 내려가서 굉장히 깊다고 두레박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다
가지고 다니거든요. 자신이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물은 깊은데 무슨 수로 내게 물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의 조상인 야곱님이 판 우물인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까? 이래요. 그러나 얘기는 길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이 누구하고 말 섞어서 말해본 적이 별로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빈정대기는 했지만 말이 오고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우물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하고 이야기 한두 번 하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돌아설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속내를 조금 이야기해요.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셔서 내가 여기 물기르러 안 왔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아픔을 살짝 비친 거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때 탁 치고 들어갑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나 남편 없어요. 네, 큰일 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전에 네가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구나. 여인이 크게 놀랍니다. 이제 보니까 선지자시군요.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놀랍게도 툭 건드려요. 여러분,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에게도 진지한 고민과 아주 형이상학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도 관심이 있는 법이에요.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우리는 이 산, 지금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생각이 되니까 종교적인 문제를 툭 건드려 보는 거예요. 나도 좀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이 국면을 모면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잘 가르쳐 주겠지요. 세상에 죄인인 줄 알았던 그 여인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전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한 대상이 많지 않아요.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한 적이 있고 지금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당신의 입으로 말한 거예요. 이 여인이 너무너무 기뻤죠. 아마 이 대화를 하면서 아마 그 핵심들만 기록이 된 것이겠지만 아마 여인의 마음은 열릴 대로 열렸고 자신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을 비웃거나 혼내지 않으면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 실어서 낮 12시쯤에 나온 이 여인이 동네를 향하여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여기 메시아가 오셨어요. 여기 그리스도가 오셨다고요 하면서 동네에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 믿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하고 한참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 말미 무렵에 양식을 사러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왔다고요.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여자하고 1대1로 대화를 하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제자들은 황당해하지만 감히 뭐라고 물을 수는 없고 뻘쭘하게 서 있다가 이 여인은 막 즐거워 뛰어가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광경을 보다가 쭈삣쭈삣 다가가서 라비여 여기 음식을 드시지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단다. 누가 우리 주님에게 먹을 것 갖다 드렸나? 그러자 주님이 밝히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저 수가성 여인,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당신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주 뼈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보아라, 곡식이 익어서 희어서 하얗게 되었다. 희어졌구나. 그런데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라고 말하는구나. 내가 보기에는 다 지금 익었어. 추수할 때가 되었어.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그러니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렴. 무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요, 11월 달에 만약 우리가 추수해야 할 때라고 하면 한 5월 달 이때쯤에 아직까지 지금 곡식이 이제 모판에서 자라서 얼마 되지도 않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누런 황금 물결을 이루었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팔레스타인 그 당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할 때 곡식은 안 익었어요. 아직까지 넉 달이 지나야 익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익었다고 말합니다. 저 곡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곡식을 말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항상 넉 달로 미룬다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넉 달 지나야 돼요. 내가 장사해서 한미천 잡아야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좀 돈을 벌어서 남들 앞에 복음을 이야기할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는 돼야 복음 전하지요. 지금 전세방 살면서 무슨 복음을 전해요? 못해요. 내가 과장 정도는 돼야 복음 전하지요. 넉 달 뒤에 할게요. 넉 달 뒤에 할게요. 평생 못하다가 죽어요. 복음은 내가 지금 노예로 있을 때는 노예에게, 내가 총리가 되어서는 같은 관료들에게, 내가 의사라면 의사에게, 내가 수위라면 수위에게, 내가 현재 만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관계전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내가 지금 경비를 서고 있는 수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현재 경비지만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큰 사장이 되겠다 꿈을 꿨지만 사장 되지 못했어도 그는 성공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건요, 제가 우리 주사랑교회를 이제 전도 체질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랬는데, 때때로 제 마음이 심히 아프고 이제 무너질 때가 있었던 건 어떤 경우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해야 할 일 많은 것 중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부록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차마 복음 전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라는 말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사실 그것을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마치 욕심꾸러기 혹은 무례한 사람, 종교는 자유인데 왜 자꾸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느냐, 알아서 하는 거지 왜 예수교를 전하느냐라고.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 상황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사람들이 미개하게 살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발달된 문화나 뭐 과학이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지금 이 이태리 한복판에서 사시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로마 대제국 속에서 그 도시 국가들이죠. 사실상은 이제 로마로 통합이 되었지만, 그러면 길도 잘 뚫려 있고, 그런데 각 모든 도시들이 그전에는 헬라 시대였고 얼마나 문화가 발달해 있었고 여러 가지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던 사회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도시에 어느 여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문화가 있으면 그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질서가 생기고 거기에는 전통 문화가 있고 말하자면 미풍양속도 생기게 되고 얼마나 나름대로 질서 속에서 아름답게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의 식자들은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 연병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저 연병 같은 인간이 와가지고 복음인지 뭔지 예수 전하는 바람에 이 질서가 확 잡혀 있었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었던 이 도시가 온통 뒤죽박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 그렇지요. 우리 예수님도 그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검을 주기 위하여 왔노라.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되어 싸우고 어머니와 딸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운다. 그 말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 문화 풍토 속에서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호적하겠다고 그럽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예수 부인 못해요. 서로 원수처럼 되어버리는 것.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는 구원을 주실 또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문화적이라는 거라면, 종교론적인 입장에서 종교란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니까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뭐 짜리몽탕한 빗자루를 믿건 무엇을 믿든 건 간에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의지만 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종교론이고, 부처라는 신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신도 있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던져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도 성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 쪽에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또 다른 이름이 없느니라. 그렇게 사도들이 외쳤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걱정도 해주고 못 듣게 전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바울처럼은 못해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다니던 뭐 학원이나 이런 거 다 치우라는 거 아니에요. 사업 문 닫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던 일을 그대로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게 구령의 마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네요. 지금 제가 만나는 이 친구가
내가 이 직장 때문에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이 사람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네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관심을 갖는 순간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 앞에서 항상 빛과 소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하면서 내가 이 사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복음 전하는 것은 내려놓고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반만 맞아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그가 나에게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나를 칭찬해요. 그래서 그는 내게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내가 예수 예자 꺼내는 순간 이 사람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에서 멀어질까 봐,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으로 그냥 남으려고 복음 전할 만한 기회조차 스스로 포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걸머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서 언젠가 그가 준비가 되었을 때 예수를 믿으니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왜요? 이게 가식이 아니고 그가 나를 볼 때마다 예수 믿는 내가 나나 똑같이 생활이 어려운데 나는 기뻐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이 많던 그가 나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할 때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밀라노 한인교회 우리 한번 같이 가실래요? 관계 전도예요. 소원만 있으면 평생에 5명도 좋고 10명도 좋아요. 아니 1명도 좋아요. 정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내게 흘러왔는데 내가 지금 누군가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든 형제를 통해서든 어쨌든 현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누룩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 전하고 살고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듣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죄를 지어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큰 자기 희생,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긴 세월 동안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 담겨져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사이좋게 놀아요, 그거 하나 못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이 교회가 이 밀라노에서 특별히 한인들 이쪽으로 오게 되었을 때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스스로 복음을 누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때 자신 있게 밀라노 한인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교회 나가서. 왜 당당하게 말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 백부장들이 훌륭한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로마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에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나옵니다. 복음서에도 있고. 근데 사도행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둔군으로 있으면서 이 유대교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을 엄청 많이 합니다. 기도와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어느 날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가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청해서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요.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이게 하루길이 넘어요. 그럼 왕복하면 이틀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것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천사가 말한 대로 그 집을 찾아갔더니 그때가 마침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하루를 지났겠죠. 그때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식사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 보자기 위에는 뭐 기어다니는 것도 있고 짐승도 있고 막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들이 막 있어요. 베드로야 집어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 하는 말이 저는 어릴 때부터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이 일이 3번이 반복이 되니까 베드로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무슨 의미야? 이상하다. 그러는데 베드로님, 누가 베드로님 찾아왔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하고 내려갔더니 로마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로마 이방 사람들의 초청에 응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내서 왔는데 함께 가시지요. 그러니까 그가 그 환상을 해석하게 되잖아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줬구나. 그래서 이방인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또다시 하루길을 넘게 그렇게 가서 거기 갔더니 고넬료가 자기 식구들, 부하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환상을 봐서 당신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도 충격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나도 이런 환상을 봤소.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 복음을 듣고 있는 그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게 되고 나중에 예루살렘 첫 번째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냐고요.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으면 천사는 베드로보다 설교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구나.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구제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느니라. 천사가 직접 말하면 되는데 천사가 직접 하지 않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것을 듣게 하셨어요. 왜요?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직분,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면류관이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을 힘있게 달려갔던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성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며 심판하실 이 앞에 한마디 변명 못하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큰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 주셔서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복음 전하는 귀한 직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지 아버지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